입니다. 오늘 바이블 타임의 본문은 에스겔 38장과 39장의 말씀입니다. 이 두 장에서는 마곡의 곡과 벌이는 최후의 전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최후의 전쟁이 어떤 역사적인 실체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오랫동안 성경학자들이 계속 고심해왔고 또한 논란이 되어왔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곡을 특정하게 지목할 수는 없지만 그 흘러온 인류 역사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났다고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곡을 유럽을 침범한 무슬림이나 혹은 몽고족 혹은 현대사에서의 그 스탈린이나 혹은 히틀러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전쟁, 즉 종말의 때에 임하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마곡이란 에스겔 시대의 바벨론을 이제 지칭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학자들마다 그 다른 의견들 속에서 우리가 굳이 어떤 역사적인 실체를 밝히기보다는 에스겔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즉 악한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켰을지라도 결국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뜻이 있다는 것이죠. 에스겔 38장 1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로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전쟁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지든 간에 이 전쟁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나타나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의 주관자이심을 거룩하신 분임을 나타내시겠다는 것이죠. 먼저 그 앞의 내용을 요약하게 되면은 이 마지막 날에 벌어질 이 전쟁 가운데 곡과 그의 동맹국 7나라가 이제 연합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로잡혀간 이방 나라에서 이제 이스라엘 산으로 귀환해 있던 이제 평안히 거주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약탈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들을 설명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오히려 드러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간섭하실 것인데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일으킨 자들에 대해서 그 분노를, 그 노여움을 표출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노여움이 어떤 것이냐? 큰 지진과 같은 그런 자연재해, 전염병과 그리고 쏟아지는 폭우, 비처럼 내리는 큰 우박덩이와 불, 그리고 유황 같은 이러한 재난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그 공격하는 곡과 그 동맹국에 내려지는 재난을 통하여서 결국 그들은 패배하게 됩니다. 곡의 패배에 이스라엘이 전혀 기여한 바가 없습니다. 어떤 이스라엘의 어떤 자질과 능력과 그들 안에 어떤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분명히 드러내겠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곡의 명확한 실체를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근현대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세계 역사에 있어서 전쟁이 끊어졌던 적이 한 번도 없었죠. 항상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의 그 이유마다 어떤 특별한 이유들이 있었겠지만은 그 전쟁의 목표는 사실 지극히 단순합니다. 즉 재물을 얻으려는 이기적 동기 때문입니다. 즉 전쟁에서 안타깝게 참화를 당하는 사람은 이제 평안히 살고 있었던 힘없는 일반 백성들이었지만 이 전쟁마다 너와 나 적군과 아군으로 나뉘어서 서로 죽고 죽여야 할 이유가 사실은 일반 백성에게 있지 않죠. 결국 누군가가 자기의 이기심으로 전쟁을 일으켜서 자기의 이득을 위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간의 이기심에 대해서 징벌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이기심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전쟁을 일으킨 이 세상의 강력한 군대를 멸망시킴으로 평화를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단지 국가 간의 전쟁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일상에서 혹시 이루어지는 수많은 갈등과 다툼 속에 우리의 이기심으로 이 모든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또한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유대인들의 그 사내들인 공의회에는 만장일치 제도라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안건이 처음 나왔을 때에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해 가면서 그것을 하나의 뜻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지 처음부터 만장일치가 나온다면 처음부터 모두의 의견이 같다면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연합 안에서는 처음부터 만장일치가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 만장일치가 나왔다면 그 공동체가
어떤 불의한 일에, 어떤 잘못된 일에 하나가 되었거나 혹은 누군가의 강압에 의한, 힘에 의한 굴복일 때만 만장일치가 나오는 것이지 인간의 공동체는 만장일치가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곡과 7개의 나라가 불의한 일에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것처럼 오늘 나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어떤 잘못된 그런 불의한 연합이라든지 혹은 내가 가진 그 기득권과 지위를 통하여 다른 누군가를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만든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늘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 또한 반복한다면 이것이 마지막 때의 전쟁을 일으킨 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한다면 오늘날 현대의 법체계 안에서 기업들 간의 담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 담합을 금지하겠습니까? 이것을 좋은 협력이라 말할 수 없는 것은 그들 소수의 담합을 통한 그들 자신의 이득이 많은 사람들에게 손해와 어려움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기업 간의 담합은 우리가 불법이라고 말하면서 막상 사람들 사이에 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담합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곤 합니다. 지역 사람들을 통해 어떻게 뭉치거나 어느 학교 출신들로 뭉치거나 각 기수로 뭉치거나 그런 모임을 통하여서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사실 그냥 당연한 일이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제가 한국에 있는 뉴스를 보다 보니까는 한국의 이제 서울대학교 안에 여러 개의 그룹들이 있답니다. 가령 어느 과학고 출신 모임, 어느 외고 출신 모임, 어느 특수학교 출신 모임, 그런 모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점퍼를 입고 어떤 자기들의 색깔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사실 이런 모임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그룹을 통하여 어떤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도 아닙니다. 대부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한 친목 모임이라 생각하고 내가 학교를 적응함에 있어서 도와주는 하나의 그룹이라 생각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이 뉴스거리가 되겠습니까? 왜 뉴스에서 이런 것들을 집중해서 다루겠습니까? 그렇게 일반고냐 특수고냐 외고냐 과고냐 이렇게 편을 가르는 사이에 어느덧 사람들이 소외당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룹을 짓지 못한 사람은 발언권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어떻게 그 그룹에 줄을 서게 되느냐 이런 것들로 목적하는 사람들이 나뉘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즉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이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어떤 악의를 가지고 시작한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떤 자기의 적응을 위한 좋은 모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문제가 되고 사회적 이슈가 되고 뉴스거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어떤 그룹을 짓자 이런 것을 하지 말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이것들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가 처음에 사람을 만나게 될 때 어떤 같은 지역이나 같은 학교나 어떤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찾으면서 서로를 어떤 관계를 맺어가려고 하는데 이것이 문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 안에 숨겨져 있는 우리의 이기심, 그런 우리의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은지 항상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계의 커다란 문제는 그 전쟁은 우리와 상관없는 전혀 다른 이슈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결국 인간의 욕망과 이기심이 그 모든 일의 출발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세계를 바라보게 되면 전쟁도 끊임없이 일어나지만 동시에 자연재해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무엇으로 심판하십니까? 지진으로, 태풍으로, 쓰나미로. 이런 자연재해가 우리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라 인간의 이기심과 잘못한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파괴하는 것에 대한 인간의 이기심과 욕망으로 인하여서 이 자연세계를 파괴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노여움과 분노가 곧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곡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 세상과 또는 오늘 우리의 삶에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오늘 우리의 이기심과 욕망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보면서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경고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사람들을 온전히 섬기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내가 사람들을 대접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늘 돌아봐야겠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이기심과 욕망을 우리를 통하여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볼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알리라, 나의 거룩함을 증명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의 삶이 과연 하나님의 거룩의 도구인지 하나님의 신실함의 도구인지 우리 자신을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이 모든 길에 늘 우리 일상과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오늘날 세상은 전쟁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늘 우울한 소식이 매일같이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사실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 때문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로 말미암은 일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우리 또한 동참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부당한 이익이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하심 안에서 하나가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될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